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화장실 문 좀 닫고 나와라고 말씀하시죠. 점심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지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리가 좀 크면 소리 좀 줄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그 말, 지난주도 그 말, 지난달도 똑같은 그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알았어 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또 그 소리야? 나도 알고 있다고. 매번 똑같은 말만 해서 귀에 못이 박혔어.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부부님들께서는 더욱 그러실 텐데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오시면서 서로의 말과 행동 패턴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상대방이 입을 열기만 해도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불자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남편분이나 아내분을 보면서 짜증을 내는 대신 오히려 웃음이 나오도록 만드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반복되는 말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법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4가지 지혜를 통해서 배우자의 반복적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의 지혜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인연법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정념의 힘입니다. 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시면 분명히 부부관계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무상의 지혜로 배우자의 반복적인 말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한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부부 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사실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배우자분이 매일 화장실 문 좀 닫아라고 말씀하시지만 10년 후에도 과연 그 말을 하고 계실까요?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아니면 더 현실적으로 5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화장실을 쓰고 있을까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독립해서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이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말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더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40년 동안 남편분이 저녁 식사 때마다 김치,
좀 더 가져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네, 잠깐만요 하면서 웃으며 김치를 가져다 드렸는데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안 가져와? 나만 부려먹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김치를 드시고 싶어도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워지셨고 김보살님이 오히려 김치 드실래요? 하면서 먼저 챙겨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남편분이 건강하실 때 김치 좀 더 가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였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행복한 현실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신 거죠. 법우님들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자분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아직 건강하시다는 뜻이고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말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무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소중한 순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배우자분이 똑같은 말을 또 하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말도 언젠가는 들을 수 없게 되겠구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잠깐 눈을 감고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도 과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일까요? 아마 전혀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런 관상을 자주 하시다 보면 점점 배우자의 반복적인 말에 대한 짜증이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심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럼 우리 배우자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를 자비심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사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을 닫으라고 매번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분에게는 문을 열어두는 것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질서 있게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가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다. 이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배우자분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것은 사실
그분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나 걱정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정말 들어주고 있나? 나의 이 부탁이 정말 마음에 와 닿고 있나? 우리 집이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 이런 걱정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확인차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거사님 부부였는데 남편분이 매일 아침 오늘 비 온다니까 우산 챙겨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부인분이 나도 날씨 정도는 알아서 본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대화해보니 남편분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비를 맞고 일해서 몸이 많이 상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만큼은 비를 맞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매일 우산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부인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남편분의 우산 챙겨라는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저 잔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법우님들도 이런 관점에서 배우자분의 반복적인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문을 닫으라는 말 뒤에는 우리 집이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설거지를 바로 하라는 말 뒤에는 우리 가족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는 말 뒤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배려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이 또 똑같은 말을 하실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잠깐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이 뭘까? 어떤 걱정이나 사랑이 담겨 있을까? 그 다음에는 고마워요, 챙겨주셔서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점점 말하는 방식도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연법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있음으로써 다른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배우자의 반복적인 말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배우자의 똑같은 말을 듣고 짜증을 내는 것도 배우자가 그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을 닫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알았어 하면서 짜증스럽게 반응한다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정말 알아듣지 못했구나, 다음에도 또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따뜻하게 대답한다면 상대방도 안심하게 되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주 스님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준 것의 반영이다. 이 가르침을 우리 부부 관계에 적용해 보면
배우자의 반복적인 말도 결국은 우리 자신의 반응과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 일어난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10년 동안 매일 저녁 "내일 쓰레기 버리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매번 얘기 안 해도 돼요" 라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분은 더욱 자주 쓰레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살님이 절에 와서 인연법에 대한 법문을 들으시고 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내일 쓰레기 버리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이 항상 깨끗한 건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분이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이 쓰레기 이야기를 하시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하시더라도 "내일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내가 좀 도와줄까?"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힘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게 되고 상대방이 변하면 나도 다시 변하게 되는 상호작용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반응 패턴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똑같은 말을 할 때 나는 보통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짜증스럽게 대답하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혹은 따지려고 드는가? 이런 자신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반응해 보는 실험을 해보세요. 평소에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면 "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해?" 라고 따졌다면 "당신이 우리 집을 챙겨주시는군요" 라고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한 달 정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반응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부부관계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점점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짜증내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감사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면 그 자체로 큰 수행이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정념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말을 들을 때도 이 정념 수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배우자가 똑같은 말을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또 "그 소리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짜증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알았어"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정념 수행을 하면 이 과정을 천천히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화장실 문 좀 닫아라고 말하는 순간 잠깐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아, 지금 짜증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목구멍까지 올라온 반발하는 말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해 볼까? 이번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해 볼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달마 대사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배우자의 말을 듣고 짜증이 나는 그 순간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정념 수행을 통해 부부 관계가 변화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부인분이 매일 밤 불 좀 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 때도 그렇고 책을 읽다가 그만둘 때도 그렇고 항상 불 좀 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최 거사님도 자동적으로 네 하면서 불을 껐는데 점점 왜 본인은 안 끄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정념 수행에 대한 법문을 듣고 나서 부인분이 불 좀 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그 소리내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왜 나한테만 시키지? 라는 불만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참아야지라는 억지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을 몇 번 관찰하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부인분이 불 좀 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부인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불을 켜놓고 자면 잠을 깊이 못 자니까 남편의 숙면을 위해서 챙겨주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 순간부터 불 좀 꺼라는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들리게 되었고 네, 고맙습니다 라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수행의 힘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념 수행을 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똑같은 말을 하시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지? 이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지? 이 감정이 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지? 이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감정과 거리를 두고 관찰해 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관찰한 후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반응 방식을 선택해 보세요. 이번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해 볼까? 이번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이번에는 유머로 넘겨볼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반응 방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념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이고 지혜로운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 자체가 큰 수행이 되어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키워주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의 지혜로 배우자의 반복적인 말도 언젠가는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으로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사랑과 걱정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연법으로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는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념 수행으로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시면 분명히 부부 관계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의 똑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 대신 웃음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까지 들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정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